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명령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래서 배가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처럼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요, 바다가 제일 무서워요. 갈릴리 바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바다가 아니라 큰 호수이지만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고, 당연히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은 사람들이면 그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당연히 그들은 파도가 일고 물결이 배에 뒤덮이면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 표현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고 꾸짖으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꾸짖으시는데, 제자들만 꾸짖으신 게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바람이나 바다가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말하면 알아듣는 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바람이나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있는 것처럼 꾸짖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글자 그대로 꾸짖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요,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양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제자들도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하고 의아해합니다.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순종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역시 바람과 바다가 알아들을 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했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권세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바람과 바다가 우리의 말을 알아들을 리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알아듣는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자연 만물의 주인이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과연 그 예수님의 정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가리키는 기적이란 뜻이죠. 세메이온, 표적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은
제자들이 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8장에 보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단 말이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진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아닌가 하고 알아가는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게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란 의미는 아니에요. 구약에 마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처럼 모세를 보내시고 또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자를 보내신다 이렇게 생각했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신다 이런 생각은 못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또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누구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모세 같은 이가 온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보내신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사건들 또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신 선지자나 또는 모세 같은 이가 아니라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고, 그 결정적 사건이 부활이에요. 어느 누구도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세요. 무덤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 겪는 모든 기적 이야기들은 그 부활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 예수님의 정체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모든 기적 이야기는 그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는 거죠. 오늘 본문이 갖는 첫 번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던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사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겪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점점 알아갑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고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더 맡길 수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아브라함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이집트 왕 바로가 하나님께 단숨에 굴복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알아가고, 또 소돔과 고모라 전쟁을 통해서 자신을 책임지시고 자신의 안전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 사건이 이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점점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그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마침내 정확하게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그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에 도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사건은 보여주는 거죠.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다만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만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갈 때마다 사실은 그에겐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거란 사실을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피난 갈 때도 두려워했던 거고요. 그런데 자신에게 벌어지는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 그 절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알아가지만 때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식만 가져다 줄 뿐,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계시들을 경험하면서, 또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린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고요.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적어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건 주님께서 영원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주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부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은 관계와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맡기며 평생에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